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마, 하나님은 모든 것의 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캠프가 있어서 이제 몬테나로 캠프를 갔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주제를 다 부여받아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말스벨이라는 우리 교단에서 한국으로 파송했던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1920년 즈음에 드와이트 말스벨이라는 분이시고 한국어 이름은 마두원, 한국어 서치하면 마두원이라고 나옵니다. 마침 음악교사, 부인도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시카고에서 피아노 교육 받으신 후에 한국으로 가서 당시에 이제 평양이 그때는 미셔너리 센터였잖아요. 평양에 이제 외국인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던 마두원 선교사라는 분, 드와이트 마스베리. 리서치를 해야 돼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그 주제를 맡긴 거예요. 찾아봤는데 그분이 이제 3살짜리 아들 1명 데리고 90년대쯤에 갔는데 그때는 일제 치하에 있었고 복음 전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77년에 교통사고로 죽기까지 한국에 계속 계시면서 50년 넘게 한국에서 사역을, 그리고 아내 폴린 말스베리는 남편이 죽은 후 2년 동안 더 머무르면서 한국에서 선교하였고 80이 돼서야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9해 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조사하면서 아주 짧은 책자를 읽었거든요. 그 책자를 읽으면서 그분의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음악으로 들어갔다가 음악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고 결심하고 선교사가 되고 한국 모르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셨던 그 내용을 짧은 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짧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한 20페이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80평생, 한 90평생의 인생 가운데 그 회고록이 짧지만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쵸?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안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게 짧다라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근데 그 20장에 있는 그 요약본에 그 사람의 회고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진 요약인 거죠.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길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로 이렇게 남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순간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한 24시간 안에 잠을 자도 주님을 위해서 잘 수 있죠. 우리 24시간 안에 그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순간들을 이어서 그 남은 부분만 우리가 죽은 후에 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굴 말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와 우리는 하나인데 너희들 안에, 우리들 안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지금 17장 7절부터 10절 총 4절을 읽었는데 이 4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무슨 감정이 드셨습니까? 혹시 만약에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는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 하루 사는 것,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종과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프레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노예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미국과 한국 같은 데서는. 근데 이거를 회사의 사장과 종업원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구절이 이해가 전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죠. 어떻게 보면은 계약을 했으니까. 노예가 아니잖아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누구든지 먼저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잘리든지 그만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하면 사장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해서 땅땅땅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이 관계랑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관계는 주인과 노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9절 말씀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종이라고 말했고 영어로는 servant라고 말했는데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slave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완전히 종이 주인에게 속한 상태, 혼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혼자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종이 됐으면 그 관계를 스스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 관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 노예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정확한 뷰로 하나님을 보셔야지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주보 뒷면에 개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되는 구절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외로우셔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싫으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보시고 기쁨을 얻으셨다. 그전에는 기쁨이 좀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뉘앙스가 요즘에 현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적었는데 우리로 인해서 커졌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했나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무슨 일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실 정도로 뭔가에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신전을 짓는 걸 보고 신이라면 이러한 신전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그 집에 어떻게 신이 들어가서 있겠느냐. 너네들이 지금 뭘 열심히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그것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부족하시지 않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물질이 많은 부자도 감정적으로 뭔가 하자가 있을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가난한 사람도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도 충만하고 감정적으로도 충만하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없다. 요즘에 말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이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이 계속 찬양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만물은 사람 빼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오랜만에 비 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비가 왔을 때 제가 요즘에 이제 가든에 뭐 이렇게 꽃 좀 심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앞에 있는 그레스에 물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그걸 볼 때마다 기뻐요. 기쁜데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아주 그 일이 많이 듭니다. 근데 또 그 그레스의 범위가 넓으니까 물을 많이 줘야 하잖아요. 많이 줘야 되니까 몇 번 안 주면 또 굉장히 또 그레이가 되고 자라지 않고, 그래서 어저께 물이 정말 많이 하늘에서 내렸을 때 저 그 땅이 정말 즐거워했겠다, 정말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다, 만약에 그게 영혼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찬양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만물에는 영혼은 없지만 하나님을 그의 방식대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잔디가 파랗게 되면서, 그리고 나무들이 자신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정말 아름답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밖에 이 세상을 만들 분이 없다 라고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람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도 같은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세상 만물 중에 사람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혜와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물을 다스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죠.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그 아름다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살다가 이사 가서 그 집을 그냥 놔두면 완전 폐허가 되죠. 정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손길로, 사랑과 지혜의 손길로 자연은 가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도 그 죄에 다 동참하게 되어서 아주 귀여운 어린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짓는, 그래서 사람은 거룩한 성품이 부도덕한 성품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이 자기만 사랑하는 성품으로,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잃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라고 말씀하셨고, 9절 말씀에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하신 것을 수행을 잘 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과 의무를 잘 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 비참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성품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함과 정의를 행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나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 되었냐?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종입니다. 우리가 종업원이면 끊을 수 있죠. 종업원이면 옆 가게에서 일할 수 있는데 종이라는 것은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의 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마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골인하는 곳은 사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원래 존재하셨지만 이 세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성육신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 지금 써 있잖아요. 뭐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처음부터 범죄한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노예처럼 살고 마귀의 일을 계속하는 그들의 관계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마치 밖에 물론 안에 계시지만 밖에 계시는 개념처럼 있었지만 이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물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만든 세상 속으로 자신이 만든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그래서 로마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지금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뜻은 너희가 어떤 사람의 종이라면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순종을 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그 순종하는 대상이 너희의 주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사망과 의가 있고 죄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되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면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악인으로 태어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지금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넘어갔는데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지금 18절에 보시면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종의 신분이었는데 순종했더니 그 종의 신분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순종했냐 하면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너희에게 전해진 교훈의 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이 제가 찾아보니까 교훈의 본이라고 그러면은 doctrine이라고 나와있고 너희에게 전하여 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데 그 들은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죄에서 회개를 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하면 전에는 끊을 수 없었던 죄와 종의 신분이 끊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되었냐면 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slave라고 나옵니다. slave of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의의 종이다. 여러분들 종이라는 단어 별로 그렇게 뉘앙스는 안 좋죠. slave라고 하면 노예입니다. 미국의 노예라는 개념 우리 확실히 알죠. 그 slave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죄의 slave든지 slave of sin이든지 아니면 slave of righteousness. 그리고 또 뒤에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아직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냥 설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테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이랬죠. 전에 너희가, 지체라는 것은 몸입니다. 너희의 육신을 가지고, 그냥 너희의 몸을 가지고 부정한 것, 불법한 것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이제는 너희 몸을 사용하여서 너희의 인생을 다 들어서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얘기를 들어도 거기에 자유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라고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자유롭다고 생각했었던 죄의 종 상태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6장 말씀을 제가
인용했던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노예가 될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노예 상태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상태가 아주 거룩한 상태고 행복한 상태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이끌어 넣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영생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43장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 지구를 만드시고 온 세상에 우주에 있는 행성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무것도 소유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지명해서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불러서 구속하여서,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했다는 것, 구원하여서 불렀으니 이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예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불순종의 노예, 적인 욕심대로 살아가는 노예의 상태로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종과 주인의 관계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어떠한 상태였었던 것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라는 것을 이해해야 이 본문을 감사로 받아들이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를 하느냐. 주인이 종에게 그것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사례를 하느냐. 월급을 주느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행하지 말으라는 얘기를 또 안 하시죠. 거룩한 삶을 다 살아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 후에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다 한 후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라 하면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이라는 것은 unprofitable, 프로핏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종이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데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제어버리고 여러분의 노력만 남는다면 핏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룩한 열매가 단 하나도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맺어졌다면 분명히 맺고 있죠. 우리가 다 맺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분명히 많은 열매 맺었을 것입니다. 삶에서 많은 거룩한 열매 맺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매 맺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시작도 하나님이 종을 끊어서 시작됐기 때문에 다 하나님에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고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언제 리타이어냐면 죽는 순간, 우리의 숨을 걷어가시는 순간까지 그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가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